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잠겨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번 아프면 제가 쓰러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는데 버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올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같이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었던 도망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과 의사였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살해된 아내의 살인범이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구형받게 되고 주인공은 죽이지도 않은 아내의 살인범이 되어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에 이송 차량이 사고가 나는 큰 사고가 나서 그냥 탈출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죽인 살인범을 찾고자 경찰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주인공을 잡으려는 자들, 그리고 죽이려고 쫓는 자들과 펼쳐지는 그 긴박한 상황, 그리고 숨막히는 그 긴장의 연속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재미있었던 영화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자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갑니다. 도끼로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죽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 사람은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아셨고 모세 때부터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구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정해 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는 곳을 도피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루시를 받아들인 보아스와 같이 기업을 물을 자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엘이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혹시 만약에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하는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친족이 억울한 일뿐 아니라 억울한 피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유가족들은 보복해야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복수의 악순환, 복수의 그 끈질긴 그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슬람 사회는 지금도 고대 근동 사회의 이 복수 제도를 그대로 다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자의 복수를 계속해서 피해 보복자 고엘이 그대로 해 주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무수한 테러, 그리고 끊임없는 피해 보복자가 살상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잔인하리만큼 피해 보복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복의 악순환, 이런 보복의 순환이 계속되면 사회와 그 공동체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적 치유로 유명하신 정태기 치유상담원 원장님. 그는 어린 시절에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못생겼다 라고 말하는 한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서 정말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원장님은 청년이 되기까지 거울도 안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내적 세계의 치유라는 이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기에 나의 얼굴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치명적인 실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 또는 작은 실수로 인해 살인자가 생기고 또 다른 예비 살인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예비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예비 살인자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비 살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도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복수심이 타오르면 분노의 악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고 살인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가 그의 죄로 인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도피성의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규정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자마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도피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둘째 규정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에서 성읍 사람들이 도피자에게 해 주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도피자를 받아들여서 그를 거주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 보복자들에게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피자는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 보복하려는 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는 살해될 수도 있기에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반드시 머물러야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꼭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정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없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은 회중 앞에서 그가 실수로 죄를 지었음을 재판받은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민수기에는 비록 우연히 살인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흘린 피가 그 땅을 오염시켰기에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속죄, 대속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넷째 규정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세 곳을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곳을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갈 수 있었고 하루 만에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피성은 이방인인 거류민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 차별을 두지 않는 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의도치 않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피해 보복을 막아주는 구원의 성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의 상징성, 그리고 누구든지 그곳을 피함으로 면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그 이유, 그 규정을 보면서 우리는 도피성이 가지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죄하고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도망가야 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도망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잘 살려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신뢰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죽음을 향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피의 보복자, 그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곳이 도피처가 생길 것 같아 살아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안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부부조차도 가족 간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망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린 도피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안식, 참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어디론가 좀 도망가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또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주님께로 도망가십시오. 주님께 그냥 안기십시오.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받아들여주는 곳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도망자를 받아들여 거주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여 주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협동 권사님이시죠. 우리 정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는 악평이 난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권사님 말씀이 그런 사람은 밖에서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을 텐데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로 설명할 수 없던 시대의 교회입니다. 귀족과 노예가 동등했습니다. 한가한 귀족들이 늦게까지 밖에서 일하고 오는 그 노예들을 기다렸다가 한 테이블에서 같이 빵을 떼어 먹고 했던 그 시대가 1세기 초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저희들은 재산, 수준, 학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받아주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서로 받아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 한참 목회하셨을 때 서울 우리 장이동 쪽, 해기동 쪽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하셨을 때 청년 중에서 그냥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머리를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은 그들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이때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염색을 한 청소년들을 그들도 혹시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들을 볼 때마다 멋있다,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교회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까지 기꺼이 품고 받아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명규 목사님은 교회가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이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합니다. 그 원칙은 이것입니다. 선 용납, 후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아멘.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도피성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먼저 용납해야 합니다. 저 인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려다가 더 큰 오해만 쌓여서 큰 사단이 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해 전에 우리는 일단 용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에도 이해 전에 용납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전에 용납부터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 그 도피성은 신약시대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기 죄에 눌려 죽어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삭은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옵소니온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생명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대가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 옵소니온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씻겨주셨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참 길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그 예수님 안에 절대적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쾌락, 부귀가 좋다고 도피성에서 나오면 우리는 모두 피의 보복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세상의 돈, 명예, 나에게서 참된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좋다고 쫓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까? 그냥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조금 불안이 좀 엄습해 올 때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주님, 주여라고 그냥 외칩니다. 그러면 어느새 평안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께로, 그분 안으로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피성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경사랑의 교회가 도피성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와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도피성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임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도피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일과 사람에 지쳐서 돌아왔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도피성, 아이들이 집에 오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집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도피방, 우리 도피의자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좀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힘들 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도피방 또는 우리 도피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잘못했다, 그때 화가 났습니다. 그때 감정으로 피해 보복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우리 잠시 일로 와봐, 여기 도피 의자에 잠시 앉게 한 후에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진 다음에 말을 한다면 피해 보복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로 인해 평강이 없으십니까? 기쁨도 없고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받아주는 도피성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해보다 먼저 용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먼저 이해보다 용납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이 되어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